함께 나눌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본격히 올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지은 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처럼 성전 출입 의식과 매우 연관된 시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일정한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요. 일상적인 장소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됐어요. 함부로 맘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직하면 그 멀리 이국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곳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늘 사랑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찬양.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선은 너무나도 장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소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고 보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진 소유의 관계를 가정의 구성원과 물질의 관계를 비유하면 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내 것과 내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건 내 것이 없습니다. 남편의 지갑에 있는 돈을 아내가 썼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소유 전체가 부모의 것인 동시에 또한 자식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당당합니다. 요구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냥 사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앞뒤도 없습니다. 그냥 손 벌려요. 맡긴 거라도 있는 듯이 그냥 벌립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냉장고 문도
허락받고 냉장고 문을 열어대고 방에 들어갈 때도 꼭 허락을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거하며 또한 어떻게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게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자신의 재물과 명예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유 전체에 대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싫고 가져가는 것도 싫고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이거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그렇게 그런 느낌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중체에 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도 나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저절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 있는 청지기로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 나의 건강, 내 가진 물질, 나의 명예와 지혜와 자녀와 재능까지 일지라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은 바다처럼 흉흉하고 강물처럼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안전하심과 목적하심은 불변하고 완벽하다는 그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그 문화가 밀려와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합니다.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파도를 다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사회에서 삭막한 일들이 끝이 없고 살벌한 조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다 오라고 하셨어요. 다 던져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의무가 있어요. 이걸 다 주저주저 다 안고 살다 보니까 이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아끼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바다와 강물 위에 하나님 터를 세우시는 것은 어떤 풍파에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였으면 참 혼돈 가운데 내 몸을 맡기다 보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사랑까지도 다 흩어져 버린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다고 했던 그 믿음까지라도 싹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아무리 변화무쌍한 그 강물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시기 원하신다는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복 받는 길을 걸어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복 받기 원해요. 복 받지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거부하는 사람,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습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에 있어서 복복복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녔는데 바로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 가운데 그 복이 선하게 아름답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에요. 이 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복이 아닙니다. 또한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질이 달라지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받은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더 삶의 방향과 그 질이 더럽혀지고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소원 성취적 자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닮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을 때가 많아요. 잘못된 열정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정신을 까맣게 까먹고 자신의 위지 속에서, 자신 중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깨져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무엇을 달라는 요구에서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는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받기를 원하고 손 벌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분들의 정말 선한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요. 늘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얼굴빛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로 인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로 누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 은총의 산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고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딱 서려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또 본문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의 적극적 행동은 손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손과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은 손과 마음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전체를 말할 때 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이 크다. 그 뜻이 뭡니까? 정말 손이 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참 스케일이 참 크. 이럴 때 참 저 사람 손 크다. 음식도 더벅더벅. 뭐든지 큼직큼직. 이걸 우리는 손이 크다라고 전합니다. 또 손이 모자란다는 뜻이 뭘까요? 손만 동동 떠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일꾼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손이라는 거예요. 또 손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손이 막 날라이렇게 옵니까? 다른 식구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손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은 정결한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있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펄빛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싹 까맣게 잊어먹고 자꾸 다른 쪽에 자꾸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에요. 다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도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를 시편 26편 10절에서는 뭐라고 전합니까? 저의 손에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창세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자 하나님께 전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독한 마음을 책망하기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참 손이라는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에게 뒤돌아서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삶의 방향과 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또한 4절 후반절에서 두 개의 금지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위증입니다. 본문에서 뜻을 허탄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힘을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선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은 삶의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허탄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식 못하는 가운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는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 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또 하나님 외에 또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언제나 거짓 맹세치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생활 중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루에도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나. 그런 사실은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포장해서 그런 것이죠. 거짓은 거짓입니다. 혹시 거짓말과 위선으로 중독돼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자신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진실이야.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이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찬양하는 것이 나빠져요. 분명히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의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세요.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양이 이처럼 복을 많이 받을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받을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명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신다니. 이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감동과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뭔가 요구하고 뭔가 받으려고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치 못한 이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보면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문은 바로 뭘까요? 바로 성막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성막의 문을 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은 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문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렇게 문들로 열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지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가요, 성전에 올라오는 마음 자세가 당당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시편 제24편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 성전 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예배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나머지는 다 잡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과 비교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대결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찌 감히 사단이 대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과 악의 대결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영화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굉장히 엄청난 존재인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귀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들, 모든 잡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그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잔재주를 부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부와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애쓰고 만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철저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 것이 내일 내 것이 되고 내일 내 것이 그 다음날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은 본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나의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마당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참 놀을 것이 없으니까 게임들 애들이 그냥 게임에 다들 다 집중하는 바람에 땅으로 만지는 놀이를 잘 못합니다.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흥미도 없어요. 우리 워낙 예전에 놀 게 없으니까 땅을 갖고 많이 놀았어요. 그 가운데 땅 따먹기도 했어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네 땅이 내 땅이 되고 네 땅이 내 땅이 되고 하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얘기합니다. 야, 밥 먹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땅 그대로 탁탁 돌고 탁 들어가요. 그러면 그 땅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땅은 마당 주인의 것이 됩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더 먹겠다고 더 넓은 땅 얻겠다고 그렇게 아각아각거리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도 악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가운데 분통이 터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먹기 위해서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그 밥 먹으라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가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나의 주인이시대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번듯하고 화려하고 크고 넓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퍼포먼스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본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어디에든지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이십니다. 장소와 위치와 상황이 주님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곳이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난 것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죠. 내 감정인 것에, 내 혼적인 것을 통해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주님을 우리가 만남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변명일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가 터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도요,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그 기쁨이 쏟아질 때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방이 틀어박혀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맺혀떴던 것들, 무게를 눌렸었던 억눌림,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순간 싹 사라진 것을,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가 너무 기뻐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핑계대고 삶을 때가 얼마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간절히 원했다가도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딴 데 계십시오라고 할 때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 아닌 객이 되심으로 실패와 위험이 있다. 내 아들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언제라도 방을 빼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 온몸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모시는 것이지 그분을 이용하려고 모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동기와 과정을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좌정하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원수를 막아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쉴 수 없이 원수가 우리를 도전해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이 영적인 더듬이가 발달되신 분들은요, 이 영적 싸움인지 압니다. 이것이 다 저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올 바를 알고 그에 따라서 정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원수 마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사단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멈출 뿐. 우리가 영적인 더듬이를 자꾸 감각이 묻어질 뿐입니다. 한 번도 쉴 적이 없어요. 이런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둘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께서 싸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조와 예배와 역사가 한 손으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었고요. 창조에서 혼돈을 극복하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이기치고 선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준비예요. 역사의 세계에 오셔서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행동을 바르지 못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예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 예배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 가지고 늘 깨끗한 선한 마음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을 품고 내 안에 독을 품고 내가 위험이 가득하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전쟁 예배자가 되기면은 하늘에서 풀기 원한다면 땅에서부터 풀어라 라고 전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묶였던 것들 풀어가는 거예요. 풀면은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선한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 때만 정성을 들이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예배와 생활은 일치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욕하는 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기도하는 입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예배는 입으로 드리고 말로 드리는 거예요. 말이 진실치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의 진실한 말은 말을 잘했나 못했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시체말로 참 말빨 좋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유수로 말이 달변으로 쫙 흘러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책임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정을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만 하면 툭 하면 거짓말.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한 말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을 또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서운한 것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을 때 서약한 것 실수 없이 이행해야 되는 거죠. 받을 때는 좋았는데 안 지켜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툭하면 속이는 것,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님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 닦는다고 해서 정신수양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조가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의 필요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저 기센 산에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새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이유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들 줄 믿습니다. 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환영해요. 오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고 분명히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매사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토해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온전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영이시오니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